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사자성어 다들 아시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을 가지는 게 아닌 이상해야 이 사자성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에 아주 부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거절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십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들에게서 빼앗으시는 것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조차 빼앗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를 빼앗으셨죠. 예컨대 또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주신 목숨도 빼앗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다다익선이 항상 옳다고 보시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많은 신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왜 다다익선을 반대하십니까? 왜 줬다가 빼앗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줬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들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하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오해를 푸시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가진 것 대 뺏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쥐고 있던 것을 뺏기거나 놓칠 때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또한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걸 뺏기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원래 가지고 계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해가 아니다. 원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쥐고 있던 것들, 가진 것들, 그것을 놓치거나 빼앗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도로 원 소유자로서 가져가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중에는 주인이 없고 우리는 다 청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그것은 손해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자로 여긴다면 그것을 뺏겼다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치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을 뺏을 때 어린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고 있다가 집에 가자 장난감을 손에서 뺏으면 본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져야 될 올바른 관점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영원히 쥐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놔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뺏긴 것에 아파할 게 아니라 잠시라도 누렸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질 수 있던 게 아닌데 잠깐 손에 쥐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장난감이, 그 놀이방의 장난감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잠깐 가지고 놀 수 있던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알 것이니라. 또 세 번째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악을 저지르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뺏긴 것에 연연하면 우리는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실 때나 뺏길 때나 가질 때나 잃을 때나 상관없이 주님께 욥과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도 잠깐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 내게 맡기셔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에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가진 것 대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잠시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간단히 보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 다시 빼앗으실 이유는 없죠. 만약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도 그냥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이에겐 필요하니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필요하다며 되찾으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되돌려 받으실 리도 없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빼앗으시는 것이라면 이러한 설명은 일정한 경우에만 허락이 되고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잘못한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뺏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실까요? 그리고 왜 도로 찾아가실까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 8절 9절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가 빼앗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바라셔서 주시고 도로 찾으신다. 여러분, 만약 이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자로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면, 마치 무한 동력 기계처럼 공급 없이도 살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 더 편리하겠죠. 알아서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손이 많이 가는 존재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손수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이로써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호세아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는 빼앗으시는 하나님을 백성에게 담대히 알린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서고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입니까? 주실 것입니까? 주신 하나님입니까? 호세아 6장 3절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는 이 말씀 신뢰해서 주님이 주실 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가진 것 대 쓰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주신 것,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무엇을 위해 쓰는지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소유를 쓰는 그 대상이 그에게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당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바알을 위해 썼습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람들이 섬기는 그 무엇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우상을 위해, 바알을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쓰신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것이 아까울 리는 없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누군가에게 관심도 사랑도 없는데 뭔가를 주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실 그가 그 대상에게 사랑이 있다는,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를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쓰십니다. 심지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버렸던 그 백성인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안이 되어서 돈에 집중하고 명예에 관심을 두며 권력을 탐하던 우리,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입술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써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 심지어 다시 그것까지도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니,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나면 다시 내게 주실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라니, 그럼 내게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질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걸 의미 있는 일에 쓰기를 아까워하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는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진 것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기에 혈안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 쓰는 주님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게 된 걸 왜 또 빼앗으시는가,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알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줬다가 뺏으시고 또 다시 주십니다. 이로써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죄악 중에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줬다가 뺏으시고 또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므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소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탐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